우리 새해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새해 결심들을 많이 했어요. 뭐 10가지 이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면 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해 결심을 하나 합니다. 하나. 그래서 많이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한 거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하세요.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아프신 분 많고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요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지만 파라다이스를 좀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집들이 지었나 보니까 아직도 참 허물펀이더라고요. 집을 간혹 징계 몇 개 안 있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왜 이래요? Why me?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한다? 근데 저는요 반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소 이런 일 안 당합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하나님 원망하고 좋은 일 당할 때는 말 안 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슨 뭐가 찰났길래 이런 파라다이스 이런 일을 안 당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반대로 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시고 일이 잘 될 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뭐 잘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요. 그렇게 많은 그 집들이 탔는데 띄엄띄엄 새 집도 있지만 안 탄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 탄 집처럼 해야 되겠다. 예? 어려운 일과 화마나 어려운 일들이 막 오더라도 꿋꿋이 견뎌가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거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런 어려운 그 불화마에서도 참 견뎌나는 그런 집을 보고 저런 교훈을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짤막한 기사를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기사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기사인데 저는 이것을 가끔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5, 6절, 9절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처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6절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일이 나옵니다.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2사람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2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더 믿음 있는 그 행동을 해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달하고 마가가 이름을 썼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사와 이게 어긋나지만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맹인이니까 잘 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요. 그 당시 맹인하고 특별히 거지는요. 그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요. 공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처음 선언입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 기사가 있지만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무시하는 거지고 장님이지만은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떠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는 그 죄인 그 세리의 기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쇠일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한 그 기사와 이 바디메오가 한 기사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메시아로 인정할 때 꼭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 절 48절에 보니까 조용하라 그랬어요.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올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Be quiet.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잠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참 좋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할 때요 사람들이요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해하고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경건한 생활에 방해할 때는요 이 바디메오 같이 더 열심을 내라. 더욱 한 옥타브 좀 옮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의 위선,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돈, 지위, 체면 이런 방해물들이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더 각성해야 돼요. 이 맹인 거지와 같이. 그래서 이 욥도요 욥기 16장 2절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러 가지고 위로는 하지 않고 막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요. 네가 회개하라. 잘못이 있다. 네가 숨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욥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욥 16장 2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miserable comforter 그랬어요. 비참한 나에게 더 고통만 주는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요 신앙의 방해, 소위 욥의 친구들이 친구라 하면서 위로하러 왔으면서 위로는커녕 실망을 주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 지위의 친구들이나 소위 잘 아는 사람들이 실망을 줄 때는요 저는 시편 118편의 6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너희들이 악만 그리지 마라. 뭐라 그래요?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side.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에도 다시 인용했는데, 여러분 그런 한번 선언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십니다. 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은 내게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야곱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혼자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면서 네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 번역에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천사에게 때를 썼다 그랬어요. 때를 썼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좀 때를 써보세요. 아주 그 새 번역이 재밌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 때를 썼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거울 보면서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자만이나 교만은요 안 좋습니다. 교만은, 프라이드는 안 좋은데 자부심이나 자경심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elf-respect. 거울을 보시면서 보라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더 큰 소리를 지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께서 친히 머물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지 맹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로 나왔더라고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이렇게 복수로 나왔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군중들 속에서, 많은 잡음 속에서, 소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음과 지나가는 말 들으시지 않으시고 진실하고 믿음 있고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짐과 그 소리와 예수님의 인기를,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 빵을 먹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맹인 거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뭘 원하냐? What do you want? 예수님도 묻는 것도 좀 우습지요. 장님이 뭘 하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10장 5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겉옷을 내서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근데 이 겉옷은요 이 거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 이렇게 놓고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기 있는 것 다 버리고, 자기 모았던 동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물 던지고 갔어요. 자기 직업, 자기 돈 보따리 다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맹인도 겉옷을 다 지워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 여기서 끝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산 믿음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마가복음 10장 51절 보십시다. 이건 킹제임스에서 제가 킹제임스 번역이 더 잘 됐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떤 분 저는요 누구를 기도를 요청하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오른쪽이 아픕니까? 왼쪽이 아픕니까? 그런 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요 그랬죠? 근데 저 말씀은요 헬라 원에는요 라보니로 나왔더라고요. 라보니가 뭐냐 하면요 My dear teacher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그냥 랍비보다 훨씬 애칭의 말입니다. 여러분 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꼭 그게 헬라 성경에 2번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라보니. 그래서 제가 나와 이 거지가 나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랍비라 그러지 않고 라보니,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요, 이게 시리악 번역에는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시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믿음 있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얼굴, 인자하신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과 같이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 보기도 원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사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굉장한 믿음 있는. 근데 이 사람이요 거지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님 보기도 원하고 돈도 좀 주시고 나는 장가도 못 갔으니 결혼도 하게 하시고 제 집에도 못 가서 집도 하나 주시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그랬어요. 보기만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저는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요 부자 그 관리 있죠. 부자 관리.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신앙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하니까 그거 어렵네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있는 거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르는 말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서는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안 했어요. 거듭나라는 말 했어요. 필요한 것만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애에서도요, 우리가, 저는 큰 결점 하나만 고치면요,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요, 한 가지를 구한 사람들을 제가 몇을 좀 찾아봤어요. 처음에 이제 5명을 제가 찾아봤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하면요, 솔로몬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근데요, 지혜, 지식을 구한 것은요, 역대하에 나오고 열왕기상에는요, 무엇을 구한지 아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교하게 하시옵소서. 요거 한 가지 딱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많이 사귀려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잘 들어주는, 저도 남의 말 잘 들어주니까 전 친구가 많더라고요.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또 하나, 그거 하나 주세요. 근데 역대하에는 그 다음 성경절은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는 무엇을 구한 줄 아세요? 엘리사? 성령 주세요.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당신이 가진 성령 그거 나에게 2배나 주십시오.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제가 왜 다윗이 이런 기도한지 좀 이해가 가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 하나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한 가지.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누가복음 10장의 기사는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 막 음식 차리느라고 뭘 할까, 비빔밥을 할까, 나물을 할까, 야단 법석 쓰세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음식 하느라고 걱정하지. 이 마리아가 반찬은 하나 해도 좋다. 그 말이네. 반찬은 하나 해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해도 좋하니 너 반찬 많이 하지 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거 하나 마리아가 택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보다 더 현명하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떤 선택을 결심을 하십니까? 빌립보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15개, 6개 책을 썼지만은 제가 이 3장 13절, 14절에 형제 여러분, 나는 오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내가 지금 합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거 잊어버리려고 해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내가 소명을 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좀 찾아다 보니까 자기 생애와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자기 결점이 있고 결심이 있고 자기 잘못이 있고 그것을 좀 수정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근데 같은 장에서요, 마가복음 10장에요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제가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이 바데오는요 눈을 떴는데 야곱과 요한은 눈을 뜨지 않았다.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왕국을 세우실 때 지상에서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왕국을 세우실 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하나는 좌우정 하나는 우의정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이 눈먼 바데오 거짓 바데오는 눈을 떴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안 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는 이제 죽겠다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꼭 같은 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바데오는 눈을 떴지만 제자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이건 아까 그 말씀이죠. 야곱과 요한이 말한 말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제가 지난 안식인가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거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칠 때 9명은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금년에 한 가지 결심을 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 새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고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4가지를 분류해 봤어요. 장점과 단점. 근데 장점은 좋아요. 장점은 여러분들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점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는 모르는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아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나는 모르고 타인은 아는 그런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방법은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 성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요, 당신 단점이 이거다 하면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친하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그런 절친한 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단점이 뭐지? 말해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 단점도 말해주라. 서로 이래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금년이 2020년인데 영적 눈을 좀 뜨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뭡니까? 당신 눈 어떻습니까? 그럼 난 2020야 뭡니까?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영적 눈을 뜨셔서 여러분들의 장점은 계속 하시고 우리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것을 좀 고쳐나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맹인,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또 굉장히 감명을 깊은 게 받은 게 있는데, 이 기사 다 세 가지,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 이 기사가 그 끝으로 탁 끝나면서 그 다음 장은 뭐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거지 맹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영원히 맹인과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했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꼭 소리 지르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밟게 되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그냥 지나갔으면 조용하라 할 때 조용했으면요 평생 맹인과 거지로 살다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기회를 포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그 25장에는 말씀,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금년에 여러분들의 그 결점 하나를 잘 발견해 가지고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